나는 하나님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짧게 문장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계시지 않지만, 나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하나님 인정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좀 다르죠. 그건 다른 겁니다. 내가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알기는 하지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러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쉽게 우리가 이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거하고 신뢰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자, 근데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신뢰라는 것이 와요. 근데 내가 믿긴 믿는데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이게 확신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맞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게 믿는 거하고 신뢰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교회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나 그냥 해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해. 나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상 그냥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봐서 우리가 이 사교 한우럼한테 장을 보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나 이거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사러 왔습니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왔는데요. 이렇게는 얘기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차를 끌고 시간을 내서 그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오셨는데 누군가 결혼식장 왜 오셨어요? 그럼 나 그냥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에 대한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설명이 돼요. 명확하게 내가 왜 그걸 향하는지가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설명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두리뭉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잘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어떻게 퉁을 쳐요? 그냥 퉁 딱 쳐서 나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들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니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야, 그냥 성경에 쓰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실제 믿음이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생겨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시죠. 그래 이해 안 돼도 그냥 성경의 말씀을 딱 덮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 전성현 선생님 드럼을 배우잖아요. 내가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러면서 알아서 하래. 그러면 드럼을 이게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죠. 그런데도 가실 거예요? 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걸 다 알려줘야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생기죠.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전수영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드럼 좀 알려주세요. 네가 알아서 쳐. 이렇게 하면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체는 이렇게 잡는 거고 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럼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신앙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의사가 내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게 뭔지 답을 안 줘요. 이건지 근데 수술을 하재요. 그럼 하시겠어요? 내 몸이 아픈데 정확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단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수술을 하재요. 그럼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왜? 신뢰가 안 되니까. 나도 내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의사는 그냥 무조건 수술하자고 하면 의사한테 내 걸 맡기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겨나요. 그렇게 확신이 되면 뭐가 생긴다? 신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신뢰의 영역으로는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 텀에서 대부분은 많이 걸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내가 신뢰가 안 되면 내 삶을 거기다가 내가 집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내 인생의 물질, 내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내가 집중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는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믿음에 정말 집중해서 믿음의 삶을 나가는 게 이게 뭔가 언밸런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재를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 근데 민재가 오늘 와서 오늘 집사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습만 하래. 그럼 계속 보내실 거 안 보내실 거예요? 못 보내죠.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왜 안 줘요? 그냥 넌 일만 해. 그럼 누가 직장을 가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를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직장을 왔는데 이분이 일을 시켰는데 일이 뭘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오너가 월급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일을 해야지만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냥 회사 그냥 출근하는 건데요. 근데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 퇴근을 해. 그럼 오너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이거 안에 다 계세요.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죠.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가 가지 않으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르라고 이렇게 하나님 바다를 향해 바다 갈라지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신뢰가 돼야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이렇게 하면 이 행동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 모든 믿음의 영역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지만 그런데 전쟁에 어떤 그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그냥 그대로 계세요. 신앙의 연륜이 계속 쌓여서 올라가는데 내 삶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에 대한 설명은 절대 뭐하다? 두리뭉실하지 않다. 우리가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두리뭉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이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가 명확하고 정확해야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절대 신앙은 두리뭉실하지 않다. 정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예, 근데 믿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허공에 떠 있는 이렇게 구름을 잡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돼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삶의 현실과 이게 잘 맞아지지 않을 때예요.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나눠주래요. 나는 배도 고프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눠주래. 그럼 복이 온대.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잘 안 맞잖아요. 지금 나의 현실과 얘기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의외로 뭐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뭐라 그래?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이의 영역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교육 난이도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알파벳을 막 배우는 학생한테 고등학교 영어책을 갖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있게 될수록 놓쳐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무엇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가가 스스로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나는 이거 정말 잘 모르는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모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자, 특별히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은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 주냐면은 그래도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마음 자꾸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 근데 그냥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어둠의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함정. 그러니까 인생에도 그런 모습이 많죠.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하면은 나는 잘 몰라. 근데 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 왜 그래요? 그 그룹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에서 나는 이게 잘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반응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럼 함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녀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 수준이 내 자녀가 달라요. 선생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엄마는 뭐요? 내 자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의 수준에 맞게 그거를 돌봐주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모든 모습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며 모호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호하다는 걸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못 느끼게 돼요. 이게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것들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본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네, 하와가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하와는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그렇죠. 뱀이 유혹하니까 먹은 거예요. 뱀이 유혹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으셔 그냥 그렇게 먹게 하셨냐고. 처음부터 먹을 거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먹는 열매 말고 다른 거 줬으면은 안 먹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 않냐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많이 있으셨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외부로부터 어떤 부당한 침해나 공격 우리가 받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를 방어하게 되는 이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뭘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뱀은 물리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네,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누구 말도 있어요. 뱀의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뭐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뱀의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모호해지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선악과인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뭘 선택한다? 반대 걸 선택한다. 왜?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냥 무엇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신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게 되면은 확신이 생겨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전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확신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 확신이 신뢰로 가는데 그건 뭡니까? 이 아담이 그 부분에서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왜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문제의 원인을 이 아담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요? 왜 하나님께 왜 돌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게 감춰진 게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찾아와요? 죄에 대한 죽음이 찾아오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사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싫다 이거예요. 이 더 본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을요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거 행한 거야. 정당방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진짜 속내는 뭡니까? 누구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뱀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묘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가 생겨 죽음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의 외침이 뭐냐면 이거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직접적으로 나는 뱀의 편이에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가 반대로 말씀에 나온 대로 어둠의 악의 영들의 주권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누구의 편에 결국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뱀의 편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 원인 제공은 그럼 누구에게서 찾지 않을까요? 뱀에게 찾지 않죠. 아담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해요? 하나님 믿는 분들은 아버지를 호칭하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어떻게 지옥이라는 거 존재해요? 어떻게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멸망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우리가 도전할 거예요.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란 뭐? 난 신뢰할 수 없어. 정당한 것 같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존재하게 하셨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 그분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죠. 믿음은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모든 요인들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 뱀이 유혹하는 이게 맞다 이거예요. 이 뱀의 유혹을 빼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을 이 잘못한 그것도 빼버리고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이 한 선택은 뭐냐면 그냥 그 열매를 하나 먹은 것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을 대적하는 것을 왜 선택했을까? 아담이 왜 하나님을 대적을 선택했냐?
하나님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근데 무엇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것만 신뢰해도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 나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먹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담의 심장, 영적인 폐부를 찌릅니다. 뱀의 존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모습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생명력 그 자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뱀의 말에 우리가 뱀들 도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뱀의 말이 그 영적인 폐부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동물들이 다 오면 어떡합니까? 다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의 총명과 이 어떤 이건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먹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먹고 싶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미 하와가 뱀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어떤 거예요? 먹기 전에 하와가 이미 뱀의 말을 들을 때 아담의 심장 폐부는 이미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응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영적인 생명력 안에 이 뱀의 독이 쫙 퍼져서 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떠한 저항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떤 반론이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이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자가 나오죠. 여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자가 먼저 넘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자, 아담의 반응에는 아무런 저항, 불협한 반응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무언의 동의. 너 그거 먹는 거 나도 동의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한번 2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담의 고백이 너무 좋은 고백이야. 이런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 이 시적이 너무 좋죠. 근데 이 표현이 아니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몸은 두 개죠. 몸은 두 개. 그러나 아담의 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으로 사람은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몸은 두 개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보세요.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존재하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동물도 식물도 생물도 모두 다 존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우리 민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뭘 만드셨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첫날에 왜 빛을 왜 만드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이 빛의 의미.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모든 게 나옵니다. 빛을 만드셨죠? 이 빛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 땅, 바다, 산, 나무, 동물, 이 식물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다? 빛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빛 안에는 모든 창조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 이 빛이라는 걸, 빛이 일생, 빛이 쫙 생겨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도 있어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착상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인간이 생기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자 안에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심장이 없어요. 언제 생기냐면은 난자와 만나 착상을 해야지만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먼저 뭐가 생긴다? 심장이 생겨요. 이건요, 과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만나면 안 생기는데 만나면 심장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심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뛰죠. 1년 360일 뛰죠. 10년, 20년만 뜁니까? 70년, 80년, 90년 뛰죠. 근데 멈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전세영 선생님한테 한 달 동안 뛰라고 하시면 멈추지 않고 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장례해야 돼, 장례. 그렇잖아요. 장례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뛰어요? 한 달 동안 멈추지 않고 못 뛰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으라고 하면 장례 지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심장은 뭐 한다? 안 멈추잖아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잘 때도 뛰고, 일할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먹을 때도 뛰고, 계속 뛴다니까요? 이게 안 멈춰요. 우리 장기 중에서 안 멈추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도 쉼을 얻어야 되죠. 뇌도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뇌도. 감정도 쉬어야 되고, 정서도 쉬어야 돼요. 근데 심장은 뭐 한다? 주구장창 계속 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한다? 빛이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뭘 말해주냐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은하계 이 모든 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표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처음에 하나님께 천지 창조할 때 뭐를 언급하셔서 빛을 먼저 만드셨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은 이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하시죠.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죠? 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게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죠.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19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고, 죽음은 본래적으로 뭐예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뭐가 나타났다? 그렇죠. 어우, 너무 똑똑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게 너무 지금 엄청난 거를 지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빛이 나타난 겁니다.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 하셨어요. 빛을 통해서.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럼 빛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빛이 뚝딱 하고 생겨났습니까? 이 빛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빛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나와서 뭐가 됐다고요? 빛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시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나타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네.
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잖아요. 뇌사 상태 돼도 뇌가 다 망가져 심장 막 뛰잖아요. 이 심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심장은 뭐예요? 태양이야, 태양. 태양이 떠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전과 공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돌아가게 했다는 건 태양이 존재해야지만 지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만약에 이게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내 이 반쪽에 혈액을 공급하지 않아요. 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그럼 뭐가 오죠? 마비가 오잖아요. 마비가. 똑같아요. 이게 지구가 안 돌아가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지구가 어때요? 빛이 비추지 않는 데는 썩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반신이 마비가 돼서 이쪽에 한쪽에 마비가 이쪽은 정상이지만 그럼 나는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썩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몸이 한쪽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 생명체 모든 생명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계속해서 엄청난 빛을 내죠. 이걸 누가 내게 합니까? 빛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빛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빛이 누구에서 나왔다?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위에 하늘이 생겨서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생기고 광명체가 생기고 동물, 식물, 물고기 이게 다 생기죠.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왜? 우리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하냐. 우리의 심장도 100년을 뛰지만 태양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금 그대로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하세요? 이거 우리가 뛰게 못한다니까요. 심장이 멈추면 이 심폐소생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다시 살아나면 또 살 수 있죠. 그 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심장만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에 충격을 줘서 우리 최정문 권사님이 가수 신해철 아시죠? 동일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가수 신해철이 사망한 원인 그 동일한 수술 최정문 권사님이 하셨는데 그게 심장인가요? 심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막이 있대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건드렸는데 최정문 권사님은 그게 염증이 들어가지 않은 거고 신해철은 그 안에 염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몸에 장기 하나만 손상이 오면 그냥 사실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왜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이건 정말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알고 믿으면요,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태양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늘이 나를 덮어주고 땅이 내 침대가 되고 바다가 내 정원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알고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갈지 믿어요. 예, 이제 다음 세대 우리 2030 세대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겨나면 아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세대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정확한 거 얘기해주고 선택하세요. 뭐를 믿을지. 그럼 내가 정확한 걸 들어보면 선택은 뭐예요? 내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게 맞는 틀린 내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확인했는데 이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당연히 안 틀리죠. 이게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근데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잘 보시면 이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첫째 날 빛을 창조를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 빛으로 왔다는 건 뭔 의미예요?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생명만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리셔야 되니까 생명만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왜 빛이라고 할까요? 보세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다?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한 문장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존재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믿을게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뭐 하시기 원한다?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던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 새로운 창조가 뭐냐면 더 이상 아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가만 보시면은 아담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게 됐는지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세요. 이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의 존재가 인간의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해 낼 수가 있죠. 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냐가 아니에요. 그 싸움은 본래 누구의 싸움이에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귀가 사용했던 전술 전략은 뭐예요? 아담을 유혹했던 거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무엇에서 갈릴 것 같으세요? 지금 무엇에 갈릴 것 같아요? 전쟁 승패는. 민재 무엇에 갈릴 것 같아? 선택이에요. 선택에서 갈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냐? 뭐라고요? 선택에서 갈린다고요. 그럼 그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신뢰인 거예요. 내가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할 거냐? 거기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유혹도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삶의 길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인생의 삶에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선택할 거냐 그건 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아담이 선택한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선언인지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답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담의 길로 따라가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알았죠?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홍해 그때 빠져나왔잖아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너희 신뢰.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고 믿었어요. 근데 뭐를 안 돼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택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사실 앞에서 뭐요? 이거 다 내가 위해 준비된 건데? 근데 이 어둠의 악의 영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 속이시는 거야.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세상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따라가지 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답도 간단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하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뭐 하는 거 이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었어? 그거 먹고 싶었어? 근데 봐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얘기해 줬잖아. 먹지 말라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담을 만들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버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죠. 아들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무엇이 아쉽다고 빛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선악과 나무를 두고 나를 의심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시겠냐고. 어느 아버지가. 내가 내 자녀를 속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왜 오해하세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일에 왜 주저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주저하냐 이거죠. 아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맞잖아요. 아니 그 아들도 줬는데 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그 위에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냐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하면 누가 아프? 내가 아프잖아요. 원지도 권사님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시잖아요. 내 자녀가 슬프면 아빠가 내 자녀는요 눈물을 아빠는 피눈물이 안 나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맞죠?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의 선악과 먹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 그거 아세요? 그냥 그 뱀이 유혹할 때 그 뱀의 앞에서 주저앉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 그게 느껴져야죠. 그래 너 먹었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쫓겨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되실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형 지금 받았어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왜 마음 아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사고 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내 자녀가 사고 나면요. 내 심장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런 아들을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겠냐 이거죠. 베드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왜 지옥을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 똑같아요. 야 하나님 너 믿지 않아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 바보야 그거 먹어. 아버지 마음을 1푼치라도 알았으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내가 다 영광을 내가 다 누려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쫓겨나잖아요. 너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피 맺힌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모든 애정과 정성을 다 쏟아갖고 다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가세요. 내가 스스로 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뭐라고 하죠?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십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 뭔가 의심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려도 사람 앞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찾아내야 돼요. 왜? 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죠. 복음에도 심장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있어요. 이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 영적인 폐부를 찔리게 되었어요. 이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찔린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늦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니까. 그가 흙에서 왔죠. 근데 그가 잘못했어요. 그로 인해 누가 저주받는다? 땅이 저주받는다. 내가 믿음의 안에 있으면 내 자녀를 다 구원받을지 믿습니다.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요. 아담이 번제, 근데 그 근본된 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누가 멸망합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하죠. 노아 홍수 오잖아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시냐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 그걸 다 어떻게 죽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절대 안 믿어. 난 신뢰하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뒤로 사람 전에 왔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지구라는 모든 생명의 공간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패브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빛,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말씀인가 생각하셨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뭡니까? 새 창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왜? 우리 안에 이미 이걸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본래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신약과 구약을 왜 나눠요? 왜 나뉘어 이게? 하나로 연결되면 되지. 왜 나뉘어? 400년간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에요. 날과 해가 왜 나눠요? 이거는 정확하게 끊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다시 뉴 크리에이션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육신의 어떤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따라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창조는요, 아까 빛이 하나님 나왔잖아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빛이 하나님 안으로 나와서 그 빛이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운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에 대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알고 믿는 것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나는 완전한 새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